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히브리인들 가운데 그 성인이 되면은 반드시 지켜야 했던 그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과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맥주절은 그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이날은 그 6월절 후에 그 7주간이 지난 다음에 지켰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그 6월절 중에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되는 이튿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켜졌기 때문에 오순절이라 이렇게도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 77절, 오순절, 이것은 어디에다가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명칭이 달라지는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보리나 밀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래도 좀 있어야 이게 좀 실감이 나는데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그와 같은 농사를 짓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맥주 감사절의 감동을 우리가 실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철이 그 봄에 뿌린 씨앗의 그 결실을 수확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또 한 해의 그 절반 기간 동안 우리에게 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이 구약의 그 맥주 절기를 오늘날의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그런 신앙적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절기는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에는 목회자들이 을의 감사와 관련된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 교인들로부터 헌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절기가 갖는 본래의 신앙 교육적 의미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할 그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의 그 감사를 가로막는, 방해하는 그런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 그런 요인들을 우리가 추려서 제거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감사드리는 일이 보다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이유와 횟수와 그 기간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생활화하는 사람이 불행할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름지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신앙적 자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예를 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을 도처에서 가르치셨지만은 감사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성경의 구절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 바울 사도가 밝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범사에라고 하는 한자를 우리의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면은 모든 일에 혹은 늘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또 늘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안 되면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오죽하면은 선불 감사라고 하는 그런 용어까지 생겨났겠습니다. 오늘 그 기도 인도하신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저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마 그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그 짧은 기도 시간에 제가 일일이 세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한 100번 정도 사용될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문에다가 그렇게 그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자주 사용할 수 있었겠는가 좀 의아스럽기도 한데, 그만큼 감사에,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감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결과로 나온 기도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튼 가능하면은 모든 일에 또 늘 감사하려고 나름대로 예를 써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고는 합니다. 그와 같은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걸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다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선적으로 생각되는 한 3가지 정도만 좀 가려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3가지는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 그 주요한 그 요인 가운데 3가지는, 첫 번째로 우리가 갑작스럽게 그 예기치 못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이나 어떤 재난, 사고, 그때 우리가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욕심, 탐욕이라고 해도 좋을 그런 우리의 그 지나친 욕심이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어떤 진실 혹은 진리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이해,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그 잘못된 기대가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다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딱 그 첫 번째 한 가지만 살펴보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 가능하면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려고 하는 우리의 그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 그 첫 번째 요인은 그 어떤 예상치 못한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공동체에 들이닥쳤을 때에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 불치병으로 여겨지는 질병의 판정을 받았다고 해보십시다. 저도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까? 거기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고 왔습니다만은, 검사 결과를 넣고 의사와 이렇게 면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가 아무래도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암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뭐 혹시라도 그런 태도를 보고 야,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특심하구나 그렇게 여길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을 제가 보았다고 하면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그 정신 건강부터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습니다. 운전하거나 이 보행 중에 있는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홍수나 산불 혹은 전쟁이나 산업재해로 인해서 입는 그런 재난이 있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서 사기를 당한다든지, 주식이 하루아침에 그냥 폭락해서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경우들도 다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갑작스럽게 닥친 그런 사건이나 사고, 재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당장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견디기 힘듭니다. 그게 오해에서 비롯되었건 혹은 의도적인 어떤 비방에서 연루했건, 사람 사이의 그 갈등 관계는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그런 정보통신 시대라서 그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악플의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기 절정에 있는 연예인들이 그런 그 사이버상의 그 악플로 인해서 심각한 공황장애를 겪는다든지, 우리 청소년들이 그러한 어떤 그 악플 비방으로, 인신공격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그런 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앞에서 쭉 나열한 이런 요인들, 그러니까 나의 의지만으로는 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사건이나 사고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는 이런 재난과 사고 앞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이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에는 그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했던 슬픔의 5단계론이 굉장히 유용해 보입니다. 그 5단계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이나 사고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반응을 그 5단계로 나름대로 이렇게 이론화, 도식화한 것인데, 그것은 첫 번째로는 부정한다는 것. 사실 자체를 그럴 리가 없어 하고 부정하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분노하고, 세 번째는 타협하고, 네 번째는 우울에 빠지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기계적으로 딱 그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에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뭐 상상하는 것 자체도 불쾌한 일이지만은, 가족 가운데 혹은 내가 어떤 중병의 선고를 받았다, 혹은 가족 중에 누군가를 갑작스레 떠나보냈다, 이런 것을 한번 가정하고 이 5단계론을
한번 적용해 보면은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는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경험한 사람, 어떤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이 워낙 그 부지불식간에 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 삶의 어떤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 상실 자체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면은 2단계로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이게 내 잘못이구나, 내 잘못이 크구나, 이렇게 자신을 탓하다가도 어느 순간은 그 신을 향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혹은 사회를 향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분노하고 그와 같은 상실이 발생해야 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제기하고 묻는 것입니다. 3단계는 타협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 반드시 꼭 자신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나도 할 만큼 했노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신께서 이러이래 해주시면 나도 이러이러이러 하겠다, 이렇게 그 타협안을 제시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4단계는 우울입니다. 절망이나 슬픔과 관련된 그런 격렬한 감정을 경험하면서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러니까 매사에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그래서 떨어져 있고 싶은, 고립되고 스스로를 고립하고 싶은 그런 우울의 감정 관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5단계는 수용입니다. 수용은 어쩔 수 없는 그 현실을 이제 받아들이고, 소중한 사람을 잃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삶은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의 의지를 추스리는 그런 단계가 5단계 수용의 단계입니다. 그렇다면은 신앙인과 비신앙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이와 같은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그런 사건과 사고,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반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적 자세와 태도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당하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태도라고 단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자로서의 덕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일을 당해도 원망하거나 하소연조차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꾹꾹 눌러담고 사귀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잘 숙성이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유익하게 작용하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에는 골마 터져서 심각한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에서 아예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형식적이고 아주 위선적인 그런 신앙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는 것이 반드시 불신앙적인 태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감정의 노출을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고백이 오롯이 담긴 그 시편은 감사와 찬양의 언어로 가득할 것 같지만은 놀랍게도 그 감사와 찬양의 그런 양만큼이나 불평과 원망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추궁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정작 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왜 도망치고 숨으시냐는 것입니다. 13편의 시인 역시 하나님께 칭얼댑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나를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탄식도 시편 22편의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신이 지금 당하는 고통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 원수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매개로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시편 10편 15절에 보면은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시편 68편 2절에 보면은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보다 훨씬 더 무섭고 이 섬찟한 그런 저주의 내용도 시편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형식이기는 하지만은 그 기도하는 자의 분노와 그리고 한탄, 원망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감사하고 찬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건강한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운한 감정이 들면은 서운함을 토로하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셔도 괜찮습니다. 누가 미우면은 밉다고 얘기하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직장 상사나 혹은 어떤 고위 관료처럼 생각해서 대하지 마시고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불안정한 감정과 짜증과 불평과 원망까지도 고스란히 내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태도는 비신앙적이고 불경건한 그런 태도가 아니라 상호 간의 그 신뢰 관계에서부터 비롯된 아주 건강한 태도와 자세입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있다고 해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그 사람에게 우리의 불평을 토로하고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지는 않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짜증내는 것도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러운 감정을 지나치게 억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어떤 때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까? 아주 단순화시켜서 대답해 보면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에게 나쁜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누구에게 좋은 일, 나쁜 일입니까? 자신에게 혹은 자신에게 속한 어떤 집단, 공동체.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일, 나쁜 일이 과연 따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8.15 해방이 이제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8.15 해방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우리 민족에게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그게 좋은 일일까요? 그들에게는 나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치스러운 그 항복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안이 어느 편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일, 나쁜 일은 항상 따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 본래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여기고 그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형통하는 것, 이것은 다 좋은 일이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불합격하고 질병에 걸리고 가난하고 곤란을 겪는 이런 것들은 의심 없이 나쁜 일로 단정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좋은 일들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마는, 좋은 일이 반드시 좋기만 하겠느냐, 나쁜 일이 반드시 나쁘기만 하겠느냐 하는 문제의식만큼은 이 시간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평범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우연히 구입한 그 복권, 그 로또가 당첨돼서 평생 그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거액을 만졌다고 하십시오. 근데 우리 통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만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혹은 그만큼의 그런 거금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의 크기가 아닌 사람에게 갑자기 그런 거액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의 장래가, 그 사람의 이후가 말로 건강하고 잘 살고 행복했다 이렇게 되기보다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폐가 망신의 그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타고납니다. 그건 지금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그 수백 명의 데이터, 수천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로 이미 나와 있는 결론입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기 훨씬 이전보다도 그 이후의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 로또 당첨은 과연 그 사람에게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나쁜 일입니까? 좀 헷갈리시죠? 창세기 인물 가운데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그 부모와 형제와 생리별한 가운데 그 애굽에 팔려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이는 요셉과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 좋은 일로 여겨졌을까요? 아니면 나쁜 일로 여겨졌을까요? 당연히 나쁜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그게 좋은 일이었을까요? 나쁜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좀 너무했다 싶은 그런 후회의 순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은, 그 눈에 가시와도 같던 동생 놈을 제거해버림으로써, 게다가 은 20냥까지 싹스를 챙겼으니까, 몸싹스 챙겼으니까, 그 형제들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죠. 자, 그런데 상당 기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그야말로 180도로 역전되지 않습니까? 그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던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이 하만에 얽힌 이야기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역전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나쁜 일을 당했을 때에 멀리 도망쳐버리거나 혹은 꼭꼭 숨어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과 그리고 어리석음이 그 망쳐놓은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기록된 이 요셉의 고백을 저는 이렇게 의역해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나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주 간사한 존재라서 달면은 삼키고 쓰면은 뱉습니다. 갑작스런 재난을 당한 욥과 그리고 그 아내의 반응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도 잘못 받으면 재앙과 화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이 말하는 나쁜 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인내하고 기도하면은 얼마든지 복과 그리고 생명의 통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그 모든 일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그 감사를 구체적인 나눔과 섬김으로 실천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복에 복을 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나쁜 일을 만났습니까? 그 모든 배후에서 작용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를 구체적인 회개와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드러내십시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하나 예기치 못한 그 사고와 재난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잃고 형편없이 비틀거릴 때가 많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뭐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어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또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감사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